친구가 더 좋아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또 같이 밥도 못 먹고 같이 놀 수도 없고 또 친구는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친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과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교재는 78쪽을 펼쳐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잠시 생각해 볼까요? 윤종욱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워볼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었지만 배로 건너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뭘까요? 폭풍은 바다에서 아주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하는 그런 재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폭풍이 어떤 건지 이해 못할까봐 선생님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폭풍은 대서양이라는 바닷가에 부는 아주 큰 폭풍을 포착한 거예요. 자, 친구들, 폭풍이 어떤 건지 알았죠? 아마 제자들이 탄 배는 동영상에 보이는 배보다 아주 작은 배였을 거예요. 그런 배에서 폭풍이 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뒤쪽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렸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폭풍이 치면 집채만한 파도가 배에 들이닥쳐서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배에 물이 차는데 배에 점점 물이 차다 보면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폭풍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요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7절. 아니 이분은 누구시길래? 아니 이 사람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야? 이 사람이 말만 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금세 조용해지고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없어지고 우리는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이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람을, 바다를 지으신 분이에요.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잠을 자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가 두렵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바람과 바다는 그저 자기가 지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면 우리의 선장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친구들, 폭풍 가운데 있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그 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이라도 잠겨버릴 것 같고 금방이라도 물에 빠져버릴 것 같은데 친구들은 스스로 나가려고 한다면, 스스로 폭풍을 나가려고 한다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잊고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 바람과 바다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친구들이 살고 있는, 또 친구들 속에는, 친구들의 생명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이 선생님의 생명에, 선생님의 삶의 선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면 예수님은 친구들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선장이 되셔서 안전하게 또 평온하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배, 친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또 친구들의 삶에 끼어드셔서 선장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친구들이 스스로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친구들이 스스로 죄에 맞서려고 한다면 친구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쥐렇게 친구들은 절대로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장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신다면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실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잔잔한 배처럼, 폭풍 가운데 안전한 배처럼 친구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겁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배를 타본 경험이 있는지, 선생님이 말하는 배는 큰 배가 아니어도 좋아요. 선생님처럼 이 조그만한 배, 아니면 보트,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무 배나 타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